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장 7절 8절 말씀, 두 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8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근데 다들 건강하신가 봐요. 우리 다 에어컨 틀고 그죠? 선풍기도 틀고 괜찮으시죠? 근데 안에 들어오면 더운 것 같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또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족된 또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대전제를 놓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바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많이 보시라 그랬죠. 주중에 거울 딴 때보다 많이 보신 분 계실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거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이냐 여자이냐 문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이 나가 아닌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모두가 다 형제이고 자매이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이 땅 가운데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 성도들을 대하는 것들과 밖에 나가서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이 다르다면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영적인 가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형님, 동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비록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믿음을 갖지 못한, 어쩌면 믿음을 혹시 잃어버린, 아직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형제이나 자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시선을 거두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전제에는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위의 세 가지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시선이 되고 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지금은 잃어버렸으나 한 가족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 그것에는 바로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사랑이 막 나가나요?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눈에 막 하트가 막 생기죠. 그럼 하트 뿅뿅이라고 아이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자녀, 혹시 손주들을 보실 때 어떠세요? 눈에서 막 하트가 막 발사가 되세요?
옛날에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통기타 대회 그때는 뭐 지금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학원 되게 비쌌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교회에서 기타 하나 주워다가 이제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데 제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통기타 대백과라고 지금도 파나? 옛날에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거기에서 보면 좋은 노래가 제가 하나 있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나중에 찬양으로 써도 되겠다라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가수일 거예요. 남궁옥 분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가수가 부른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워낙 유명한 노래이고 유명한 가수죠. 그 노래 중에 그 가사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가사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중간에 아주 쏙 마음에 쏙 드는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 사랑 그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어떠겠어요? 아신다는 얘기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보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짓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에는 수많은 장르의 이야기가 있죠. 잔혹극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공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보들의 이야기예요. 사랑은 바보들의 이야기. 사랑한다면 왜 그럼 바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바보라고 얘기할까요? 흔히 얘기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을 흔히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면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투자한다 할 투자라는 말도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지? 무엇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요만큼도 아까운 마음이 없이 기쁘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받은 거 말고 받는 사람은 일단 기쁘죠. 뭘 받아도. 주는 거. 뭘 줘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뿐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나보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 모교회에 친한 형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이 청년회 때 교회 이제 누나하고 사귀었는데 되게 유명한 커플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 너무 바빴어요. 신입사원 때니까. 근데 그 누나도 취업을 하고 나서 너무 서로 바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퇴근하고 막 야근하고 막 11시 12시에 그 막 막차 버스 타고 오면서 항상 교회는 마을에 있잖아요. 같이 동네에 오면서 교회 앞에서 만나서 데이트 1시간씩 교회 앞에 계단에 앉아서 둘이 손붙잡고 얘기하다 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겨울엔 어때요? 춥잖아요. 그런데 서로 춥지만 서로 헤어지기가 싫어서 춥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지금은 결혼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추운데 서로 그럼 들어갈까라는 말을 할까 봐 춥다라는 얘기를 서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 내 잠자는 시간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 잠자는 시간이 쏟아부어질지라도 아깝거나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불러요. 야, 바보들이 서로 이야기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 그 둘에게는 사랑 이야기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바보들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비단 이성뿐만 우리 아까도 1부 예배 때 중고등부 얘기했는데 없더라.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 눈만 굴리고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운가 봐.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8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되게 어렵게 꼬아놨죠. 문장을. 헬라어 문장이 전해요. 우리나라에도 없는 수동태 문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성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울이 우리 전도자가 누구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는 어떤 조건을 그들이 충족해서 바울이 사랑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문구이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헬라어의 문법대로 그냥 꼬아놓은 걸 그냥 그대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충만한 사랑의 표현을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특징을 그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뭐가 됐어요? 바울도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사랑하니까.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우리 7절 한번 말씀 같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죠. 바울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당연히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나타냅니다. 사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말씀들을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전통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누구에게 빚진 거에 된 거예요? 사도들에게 빚진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카톨릭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뛰쳐나온 거죠. 어쨌든 이 사도라는 사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변호합니다. 막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막 나도 사도다 하면서 계속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변호합니다. 싸우기도 하죠.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 교회, 모든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에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세워진,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때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 다음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직계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순회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많은 수의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리고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만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견뎌온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누가 살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의 이러한 삶이 어쩌면 바울을 영웅으로 만드는, 영웅으로 대접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명성이 주변에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떤 지역을, 어떤 교회를 다시 방문하느냐 방문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과 같은 능력, 바울과 같은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군에 있는 얘기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예화를 찾다 하여 군대에 있을 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등병 때 처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대대장님이, 제가 가 있는 부대의 대대장님이 중령이에요. 중령이면 무궁화 2개예요. 이등병하고 중령은 하늘과 땅 차이죠. 대대장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우리 대대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계급적으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군목인데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계급은 대위였어요. 대위 다이아몬드 3개. 그러니 계급으로만 따지면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안수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부대 안에서도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항상 자기가 앉는 의자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앉는 의자. 훈련 나갈 때에도 자기가 앉는 의자를 닫고 나서 막 훈련하고 있어요. 막 그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제가 나중에 당원병한테 들었는데,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그 의자를 놓고 커피 한을 딱 들고, 지휘봉을 하나 이렇게 들고 거기에 앉아서 상황 보고를 받던 분이 대대장님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등병 때 교회를 갔는데요, 갑자기 어떤 군인 아저씨가 하나가 의자를 하나 막 들고, 그때는 몰랐죠. 그 의자가 대대장님 의자니. 의자를 갖고 오더니, 지금 만약에 여기 강대성이 우리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교회랑 구조가 비슷한데, 강대성에 있으면 저기 있죠. 저기 아까 홍명희 집사님 지휘하던 그 자리에다가 그 의자를, 대대장님 의자를 딱 갖다 놔요. 그 한 2분 있다가 대대장님이 지휘봉을 이렇게 딱 들고, 대대 지휘봉이 있어요. 대대 지휘봉을 딱 들고 나타나요. 가운데로 쓱 걸어와서 거기 딱 앉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쭉 나가가지고, 목사님은 1층에 가고요, 그 대대장님이 저기 가운데 딱 서가지고 막사하고 잘들 들어가 이렇게 악수해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체면, 권력을 교회 안에서까지도 가져와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요,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나 초코파이도 이렇게 뜯어다가 앞에다 탁 놔드려야 드셔요. 그 당구병이 진짜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상병 때까지, 병장 초봉 때까지는 저희 연대장님이 종교가 카톨릭이었어요. 연대장이 더 높거든요. 카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새로 연대장님이 오셨는데, 연대장님은 무궁화가 3개예요. 연대장님이 오셨는데, 연대장님이 기독교인 거예요, 종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뒷전으로 물러가야죠.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새로 오신 연대장님은요, 항상 그 대대장님은 주일날도 군복 계급장 빡빡 박혀있는 군복 입고 오셨거든요. 근데 연대장님은 딱 양복 입고 오셔가지고 제일 뒤에 구석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식사하고 집에 가셨어요. 전혀 그런 게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대대장님이 나서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다가 더 큰 권위에 눌려버리기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급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만이 그 안에 있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중심 되신 그 중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바울이 나의 사도로서의 권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영웅시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쩌면 새로 오신 연대장님의 마음쯤 될까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항상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요 검색창에다가 어머니의 사랑 쳐보세요. 그럼 같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뭐냐 하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다음에 뭐 희생적인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뭐 이렇게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안 나와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라고 뭘 덜 사랑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것은 보통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도 7절에서 자신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하지요. 우리 아까 읽었던 9절의 7절의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자, 뭔가 틀린 게 있죠. 개역 개정에는 유모가라고 나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근데 새 번역에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뜻풀이를 하면 유모하고 어머니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옛날 고대에도 똑같아요. 유모는 거의 뭘 얘기하냐면 부잣집의 노예를 얘기를 해요. 주인 마님 대신에 도련님들을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우는 사람. 그거 되게 이상하죠. 근데 왜 하필 유모일까? 근데 여기에 쓰이는 유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트로포스. 명사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용어로 다 쓰여요. 뭐냐 하면 유모라는 말로도 쓰이고 어머니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결국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뒤에 보면 어머니가 유모가라는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자기 자녀를 돌보는 거는 유모예요, 어머니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를 돌보는 건 유모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개역 개정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단어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맥적인 해석이 아니라 단어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그러나 모든 새번역과 쉬운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모든 성경에는 다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유모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도 있지만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고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어머니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문맥상 없이 해석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영어 성경에도 많은 성경들 번역들이 어머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개역 개정이 우리에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는 명백하게 자기 자녀를 기르는, 양육하는,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교인들에게 내가 어머니가 당신들을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돌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88년 12월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라서 기억하는데 이때요 뉴스에 맨날 나오고 그랬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즉시 사망한 사람이 38,000명이었어요. 이재민만 50명이 넘게 생긴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잔나라는 한 여성이 4살 된 자기 딸과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갇히게 돼요. 근데 놀랍게 너무나 기적적이게도 이 벽과 벽이 부서지면서 두 사람이 딱 웅크리고 딱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감사하면서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는데 아직 구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너무 깊이 묻힌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이 4살짜리 아이가 겁에 질리고 무섭기도 하고 배도 고프니까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력을 잃어가는 거죠. 자기의 딸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주변에 있었던 유리조각 같은 걸로 자기의 팔을 그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계속해서 아이에게 주입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사흘이 가고 열흘이 지나서야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스잔나라는 여성 어머니와 이 4살 난 딸이 다행히도 무사히 구출이 되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대지진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스잔나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혹시 피가 모자라서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내 딸아이를 살려야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살리는데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조금만 줘야겠다. 야, 아껴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적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안위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랑,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상반절,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까지도요, 사랑해서 뭐까지도 내줄 생각이었다고요? 목숨까지도 내줄 생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옆에 없으면 또 앞에 있는 사람도 잡아주고 우리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일까?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 그래 목숨까지도 내어줄게.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 중간에 읽으면서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무엇을 나눠줬다 그래요? 복음을 나눠줬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냥 아르바이트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나눴었죠, 같이 두 날개 폐해에 대해서 9시 뉴스에도 많아요. 아르바이트비 주고 막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진 세상에, 부서진 세상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누군가와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차를 마시러 가거나 맛집이나 아주 좋은 카페를 여러분 가시면 어때요? 야, 다음에 누구랑 같이 데리고 와야겠다.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야,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아마 드실 거예요. 드시리라고 믿고. 왜냐하면 좋으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야, 사랑한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마 다 드실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최고의 길,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너 소개시켜 줄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 삶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아. 내가 너 소개시켜 줄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게 가서 막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막 무슨 뭐 어디 성경 구절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라는 작가를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죠. 이 소설가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게 생텍쥐베리라는 소설가가 말한 겁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고 주어서 실천,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생텍쥐베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생명의 길을 내다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을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안타까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여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존재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